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이유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읽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누가 모인다고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만 그 주변만 가면요, 그냥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 왔대 그러면서 쫙 모여들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죄인들 그리고 그 세리,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사실 세리는요 사람들한테 되게 무시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은 많아. 돈은 겁나 많은데 근데 이제 동족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뺏어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던 인물들이 세리예요. 그리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죄인들하고 세리가 쪼르르르 다가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죄인이다 세리다 해가지고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야, 너 여기 오지 마. 막 이러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어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이구 반갑다 하고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영접도 해주고요.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해주고요. 막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안 이꾸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다 회개해야 돼. 너희들 다 죄인이라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서 멸망 안 당하려면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인과 세리들은 좋았을 거예요. 위안 받았을 거예요. 아, 그래 나 죄인인 거 알아? 이미 알아요. 그래 나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대. 천국 그 회개하면은 구원이 임한대. 그러니까 엄청 기쁩니다. 그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인물들이었느냐?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은 9시 25분 예배 시간인데 늦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9시 25분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24분까지 칼같이 오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 올 때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지 구원에 이른다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외쳤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자,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던 그 시점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 회개할 거 없어. 천국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회개하는 거 없어. 근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랬죠. 왜 모였어요?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자,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던 사람이 원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자기 밥그릇을 뺏겼어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하나님의 말씀 좀 알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밥그릇을 뺏겨버렸잖아.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어요. 내 밥그릇 다 뺏겼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건 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되게 싫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게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그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원래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잖아. 그렇지 않냐? 야, 깨끗한 거 만지면은 내가 깨끗해지니? 그건 아니야. 너희들 여기 되게 여기가 깨끗해. 보면 내가 여기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더러운 손을 가지고 여기를 딱 잡아요. 자, 그러면 이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요. 여기 여전히 세균 덩어리 많아요, 손에. 근데 여기가 원래 엄청 깨끗했어요. 근데 내 더러운 손으로 여기를 딱 만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세균이 여기 옮겨가죠. 그래서 더러워져요.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왜 그런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요, 사실은 안 그랬던 애도요, 그게 같이 물들어가지고요 똑같아져요. 또라이들이 모이면 다 또라이 되는 거 아니? 너희들 혹시? 내 옆 사람 한번 봐봐봐. 얼굴 딱 봐봐. 또라이인 거 같니? 아닌 거 같니? 또라이지. 자, 그러면은 너 자신도 또라이일 거야.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그게 생각도 비슷해지고요, 막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어쨌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보면요, 부정한 자는요 밖으로 다 내보냈거든요. 더러운 자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성 밖으로요. 그걸 알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도 더러워지는 건데, 당신 진짜 제대로 된 랍비 맞아요? 제대로 된 선지자 맞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반격하기 시작해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대요. 이 정도는 돈 진짜 많은 거예요. 양 100마리면 진짜 돈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마리를 막 몰고 가고 있었어요. 막 하루는 막 들에다가 눕히기도 하고 햇볕도 세게 하고 막 물도 먹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한 마리가 쪼르르르 하면서 도망가 버렸네. 어이구, 이거 어떡해?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양 한 마리가 쪼르르르 도망가 버렸어. 그 빈들에서는 99마리가 있어.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먼저 이 99마리를 우리의 뚜루를 몰고 가서 넣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찾으러 갈 것 같지 않니? 그치? 근데 이 비유에 등장한 이 목자는, 양을 치던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빈들에 99마리를 그냥 방치해.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쭈르르르 달려가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99마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7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자, 99마리가 의인을 의미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막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 저격하면서 한 건데, 그 의인 99마리를 의미를 해요. 그 99마리의 양이. 자, 한번 내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의인이니까 괜찮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양들이니까 아마 거기 그대로 모여 있을 것만 같아.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 마리의 죄인이 문제인 거야. 도망가 버렸네. 자,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딱 잡아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요. 싹 다 불러와. 야야야야야, 나 양 한 마리 찾았어. 야, 겁나 기뻐. 야, 모여봐. 내가 잔치 열어줄게. 야, 고기 먹자. 오늘 고기 파티하는 날이야. 막 그러면서 막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뭐냐? 잔치를 벌이는 값이 비쌀까요? 양 한 마리가 비쌀까요? 예훈아, 양 한 마리가 비쌀 것 같니? 아니면은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 쫙 몰려와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먹는 그 음식값이 더 비쌀까? 음식값이 더 비싸. 그러니까 이 목자는 되게 바보스러워요. 하는 행동이 되게 바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냐? 어떻게 보면 바보야. 아니 99마리를 그냥 빈들에 두고서 찾아가는 것부터 정신이 나갔는데, 근데 그 한 마리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컸는지 또 바보 같은 일을 해요. 그 한 마리 찾은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서 잔치를 벌여요. 자, 이 비유의 정리가 바로 7절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구요? 죄인이요. 바보 같아가지고 목자의 품을 떠나서 혼자 막 딴 길로 갔었던 그 죄인, 그 한 명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 기쁨이. 자,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인 99마리 때문에 그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게 아니라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다 지켰는데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죄인들과 같이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야.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 막 이런 거 있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거, 이거 죄라고 해. 왜 민준이가 많이 했어? 우성이랑 예훈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 보니까. 그랬어, 민준아?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야. 이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 딱 때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거, 이것 또한 죄예요. 이것도 죄예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바리새인도요, 이 상황 보면요, 이 기준에 보면은 죄인이에요. 왜요? 예수님 미워했잖아. 그렇지? 성경의 기준에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 뭐 서기관, 얘네들 다 죄야. 죄인들이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어진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정신 나간 일 했습니다. 목자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그랬죠. 바보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 또한 동일했어요.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정신 나간 일을 합니다. 자, 뭐냐? 의인들이 있는 천국을 떠났어요. 먼저 천국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곳을 떠났어요. 그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요.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죄로 가득한 곳, 죄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약간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냥 나 되게 깨끗하고 궁궐 같은 데서 살았어. 근데 어떻게 되느냐? 똥이 가득한 곳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평생을 궁궐에서만 살았다?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떻게 돼? 똥으로 가득한 곳에 퐁당 빠져버린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 더럽지, 그치? 그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이 또 뭐를 했느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아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양보다 더 비싼 값을 치렀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일까? 우리들의 값어치를 한번 매겨봐요. 얼마인 것 같아요? 하원아, 변하원. 자, 너는 얼마인 것 같니? 스스로 값어치를 매겨봐. 너의 목숨값은 얼마야? 1원? 왜 이렇게 적어? 야, 1원보다 더 되지. 야, 너한테 부모님이 쏟는 돈이 얼만데? 그것만 해도 말이야. 넌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을 거야. 자, 승연아, 너는 얼마인 것 같냐? 어? 얼마야? 100만 원? 저 너무 싸다. 야, 너한테 들어가서 학원값만 해도 얼만데? 그거는 더 비싸니까 너무 싸다. 좀 더 올려봅시다. 서영아, 얼마니? 얼마인 것 같아? 1,000만 원? 에이, 1,000만 원도 너무 싸다, 야. 야,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게 평균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대. 적어도 3천만 원은 돼. 근데 이거 너무 싸. 솔직히 너무 싸. 뭐 암보험 이런 거 들면 사망하면 한 1억 정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거는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평균이 거의 그렇다고 하는데, 뭐 대충 따져가지고 우리 1억이라고만 쳐봅시다. 우리의 값어치를. 그렇게만 따져도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값어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얼마일까? 천문학적일 것 같긴 해요. 그치? 자,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목숨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것보다 더 값진 목숨이 예수님이야. 자, 여러분들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금이 있어. 금을 100돈을 준대. 현재 시세가 한 돈에 8만 3천 원 정도가 되거든. 100돈이면 얼마야? 830만 원이야. 830만 원인데 이걸 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금광을 통째로 너희한테 준대. 자, 그러면 너희들 뭐 선택할 거니? 100돈을 선택할 거야? 금광을 받을 거야? 금광이지. 왜? 금광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돈을. 그치? 자,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있어. 자, 그러면 누가 더 값어치가 높은 거야? 아무리 많은 인류가 있어도 예수님이 더 값어치가 더 높은 거야. 왜? 그것보다 더 많은 인류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니? 그런 예수님이야. 우리 모든 인류보다 더 커다란 값어치를 가진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아까 그 목자의 행동과 똑같아. 양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 찾았다고 너무 기뻐서 그 양 한 마리 찾아내서 늑대한테 안 잡아먹히게 자기가 살려냈다고 너무 기쁜 그 감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양 한 마리와 더 많은 값어치를 다 지불할 정도로. 이걸 바꿔봅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의 모든 인류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더 기뻐하셨다고. 모든 인류에 다 살리는 그 기쁨이, 우리 한 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볼품없는 우리보다 우리를 살린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목숨보다 더 소중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비유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다시 이제 또 질문해 볼게. 하원아, 너는 얼마짜리니? 참, 네. 그래, 얼마짜리냐?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값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목숨 값이야.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야. 나 한 명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그걸 기뻐하셨다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인인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을 이제 반역했고 거역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져 버렸지만,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천국 땅에서 천국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한 명 때문에. 나 한 명을 위해서 99마리의 의인을 내버려 두시고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어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나 때문에, 죄인인 내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값을 다 치러버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